요즘 한국의 명예퇴직이니 조기 은퇴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죽은 남자라는 유머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중에 시중에 떠도는 기죽은 남자 시리즈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남자들의 기가 죽어있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중에 하나가 바로 차를 잘못 마셨기 때문이랍니다. 구기자차를 잘못 마셨기 때문에 남자들의 기가 죽었다고 합니다. 물론 구기자는 커피니 홍차니 녹차와 같은 차 종류입니다만 남자들이 구기자차를 마시고 다 구겨져서 기죽은 남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죽어있는 남편을 보다 못한 안타까운 생각을 하던 아내가 어떤 것을 사 먹였는데 남편의 기가 확 펴졌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피자랍니다. 피자. 구기자 마시고 기가 죽은 남편이 피자 먹고 기를 펴게 되었다. 유머입니다. 유머. 네. 요즘 주위에 보면 고개 숙인 남자들이 많습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비관하면서 살아가는 기 죽은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밤이면 불면증에 시달리고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장래에 대한 계획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때우다시피 하는 기죽은 남자들이 많습니다. 우울증에 빠져 혼자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심하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회사를 내서 몸이 상하는 것도 감수하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직장을 잃고 나서 느끼는 것은 낙심입니다. 뼈를 갈아 넣듯이 최선을 다해서 일구었던 사업체가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문을 닫게 되었을 때 느끼는 것은 절망감입니다. 낙심과 절망이 심해지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남자들이 이혼도 하게 되고 집을 나와 길거리에서 먹고 자는 노숙자의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러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사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요. 일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배우지 못해서도 아니고요.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다름 아닌 용기입니다. 살아갈 용기를 잃었기 때문에 두 손 두 발이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무슨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의 가장 무서운 것은 자포자기, 용기의 상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 숙인 남자들이 많은 이 시대에 본문을 가지고 정반대의 모습을 살았던 한 여인을 소개할까 합니다. 용기를 잃은 남자들이, 아니 물론 여자들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증과 실망 가운데 불면증에 살아가고 있는 여자들이 많은 이 시대에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저는 이 여인에게 모험의 여왕이라고 별명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그녀 이름은 라합입니다. 라합. 그녀는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이란 말은 점잖게 표현한 이야기고 원래대로 말하면 돈을 받고 남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팔아 생활하는 창기 혹은 매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성이 바로 이 견고한 그리고 쉽게 정복할 수 없는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먼저 두 사람의 스파이를 그 안에 몰래 들여보냅니다. 여리고성으로 들어간 잔입한 두 명의 스파이가 찾아간 집이 때마침 이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라합은 자기 집에 숨어 들어온 사람들이 적군은 이스라엘의 스파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두 사람을 지붕 위에 데리고 올라간 후에 3대에 숨겨주었습니다. 아마 3대란 말을 모르신 분도 많으실 텐데 이 3대의 3은 물속에 자라는 식물로서 보통 줄기가 80cm에서 120c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말려야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3을 쭉 지붕 위에 펴서 말려 나중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붕 위에 말리려고 놓아둔 3대 속에 이 정탐꾼들이 숨기에 매우 좋았을 것입니다. 라합은요, 이 두 명의 이스라엘 정탐꾼들, 가나안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적군의 스파이를 지붕이 3대 속에 숨겨줍니다. 이러한 그녀의 행동은요,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명까지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매우 위험스러운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자기 집에 몰래 숨겨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걱정하던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아무도 목격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이스라엘 스파이 두 사람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나중에는 왕에까지 보고를 합니다. 여리고 왕은 라합의 집으로 수색대를 출동을 시켜서 스파이들을 끌어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라합은요, 어느 한편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기의 동족 편에 서서 내가 두 명의 이스라엘의 스파이를 지붕 위 3대 속에 숨겨두었습니다라고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서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라고 하든지 돕든지 신고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라합처럼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할지, 먹어야 할지 먹지 말아야 할지 가부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A를 선택해야 할지 B를 선택해야 할지 C를 선택해야 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농부가 상의, 윗도리는 북군의 군복을 입고 하의, 바지는 남군의 군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 따라서 북군을 만나게 되면 북군 편인 척하고 남군을 만나게 되면 남군인 척하면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가 살고 있는 동네에 남군과 북군이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북군과 양군, 양쪽 군의 사격을 받아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가 소속을 불분명했기 때문에 양다리에 걸치기 했기 때문에 선택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유부단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할 때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라합이란 여인은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요? 다 같이 4절과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는요,
알지 못한다 이 부분입니다. 그녀는 두 번씩이나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자기 집에 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고, 알지 못한다고 하고, 그들이 또 나갔는데 어디로 나갔는지, 어디 쪽으로 도망을 쳤는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라합은 두 정탐꾼을 지붕 위 3대 밑에 숨겨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치미를 뚝 뗀 것입니다. 자기 집에 들른 건 사실이지만 밤이 되어 성문을 닫을 때쯤 밖으로 나갔는데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추격하면 그 두 사람을 잡을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스파이를 신고하는 편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숨겨주고 도와주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기생 라합이 왜 무슨 이유로 이와 같이 위험스러운 모험스러운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선택을 할 때 그녀의 선택이 어떠한 도움을 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멀리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멀리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기생 라합은요, 눈앞에 있는 걸 보지 않고 멀리 보고 선택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선택할 때 흔히 사용하는 기준은요, lose profit, 손해냐 아니면 이익이냐 이 기준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 특별한 사람 제외하고요,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약 어떤 일을 추진해서 손해가 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 일에서 손을 떼어버립니다. 반대로 이익이 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 일을 추진을 합니다. 문제는 멀리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과 영국을 주축으로 한 서방 연합군들은 독일과 일본에 맞서기 위해서 소련의 스탈린과 손을 잡았습니다. 당시에 스탈린은 수만 명이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숙청하고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하는 독재자였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독일과의 전쟁에서 고전을 하면서 상황이 자꾸 어렵게 되어가자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소련의 스탈린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이렇게 말하면서 소련과 덜컥 손을 잡고 맙니다. 우리가 이 다리를 건널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연합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릴 무렵쯤에 이미 영국의 처칠 수상은 스탈린의 위험성을 알았습니다. 공산주의 야욕과 이 욕심이 독일의 히틀러의 파시즘보다 못지않게 무섭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을 향해서 철의 장막이라고 소련의 위협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소련의 스탈린과 덜컥 손을 잡고 만 것입니다.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소련은 순식간에 동유럽과 중국과 중남미 곳곳에 공산 정권을 확산시켰습니다. 레닌이 예언한 대로 60년대 초에는 세계 지도의 무려 3분의 1 이상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바로 눈앞에 있는 이익을 추구하다가 무서운 야욕을 품고 있는
스탈린과 손을 잡게 되었고 결국 세계에 공산주의가 득세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가정이지만 역사의 가정은 별 소용없다 할지라도 가정이지만 만약 루스벨트 대통령이 조금만 더 멀리 보고 스탈린과 손을 잡지 않았다면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추구하다가 후에 미국은 공산주의 국가들로부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현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앞에 있는 이익을 놓아두고 손해볼 것이 뻔한 쪽을 선택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장 눈앞에 있는 것보다 멀리 있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생 라합은 우리의 상식과 정반대로 선택했습니다. 모험의 여왕답게 라합은 눈앞에 있는 이익보다는 멀리 있는 이익을 선택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원주민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옛날부터 금성철벽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매우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군사를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 군대는 여리고 군대에 비해서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탈출했지만 그들은요 단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변변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 생고생을 하다가 이제 겨우 요단강 앞에 도착한 그들입니다. 반면에 여리고성은 축구장 3개 크기에 해당되는 넓이의 언덕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성벽 높이가 무려 20m에 가깝게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쌍두마차가 달릴 정도로 두꺼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벽과 내벽 사이에 5m의 간격을 두어 있었기 때문에 설령 적군이 외벽 바깥쪽 벽을 하나 뛰어넘었다 할지라도 다시 안쪽에 있는 두 번째 벽을 뛰어넘기는 어렵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여리고성을 출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성문이 열렸을 때입니다. 성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도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매우 견고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 없고 여리고성이 자기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라합도 그 여리고성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녀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여리고의 든든한 성과 여리고 군대의 용맹성, 여리고성 군대의 무기들로 이스라엘 공격을 막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적군은 이스라엘 편에 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잘못된 선택이지만 이스라엘의 스파이를 숨겨주기로 결정을 내렸고 또한 직접 숨겨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녀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원래 그녀는요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방 족속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식조차 마음대로 들을 수 없는 곳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돌아다니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9절 볼까요? 같이 9절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것은요 라합이 자신이 숨겨준 2명의 정탐꾼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 그의 거짓말 속에 거짓말에 속은 후에 이스라엘 정탐꾼을 쫓기 위해서 여리고 성문을 열고 나가자 그녀는 지붕이 3대 속에 숨어 있던 이 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 주셨다고 그녀가 확신하고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겁에 질려 있으며 간담이 녹을 만큼 두려워 떨고 있으며 어쩔 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미 게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락될 것이 뻔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을 무릅쓰고 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눈앞에 있는 이익을 보았습니까? 아니면 멀리 있는 더 큰 이익을 보았습니까? 그녀는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보다 멀리 있는 더 큰 이익을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가 발각되면 큰 고초를 당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성이 함락될 것을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라합과 같은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라합처럼 눈앞에 있는 것보다 멀리 있는 것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롯은요,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하여 요단 동편을 선택했지만 결국 그 선택이 잘못되어서 아내도 잃고 사이도 잃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이 보장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만약 미래에 손해날 것이 보이면 눈앞에 있는 이익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푼의 이익 때문에 장래에 주어질 큰 이익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현재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이 된다면 이 현재 이익을 포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멀리 보고 선택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요, 옳은 걸 선택해야 됩니다. 기생 라합은요, 옳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갈등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하나? 저 길로 가야 하나? 이 길로 가야 하나 고민합니다. 시중에 이러한 유머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도둑을 쫓던 한 경찰관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 두 갈래 갈림길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으로 갈까? 도둑이 어느 길로 갔을까? 오른 길로 갔을까? 왼 길로 갔을까? 한참 동안 망설이던 경찰이 드디어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질문할까요? 경찰이 어느 길로 도둑을 쫓아갔을까요? 오른쪽 길이 아닌 왼쪽 길로 쫓아갔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십니까? 경찰관은 나쁜 짓을 한 도둑이 옳은 길, right way, 오른쪽 길로는 절대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른쪽 길이 아닌, 옳은 길이 아닌 왼 길로 갔다고 합니다. 누가 웃으라고 만든 유머입니다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옳은 길을 택하면 복이 되지만 잘못된 길을 택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촉구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세가 대언한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오게 됩니다. 서로 상반된 것 중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옳은 길을 선택하면 생명을 얻고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잘못 선택하면 사망과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생 라합은요, 옳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right way를 선택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의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이 여리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적군의 스파이를 숨겨둔 것은 사실 반역한 행동으로 지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제3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녀의 행동은 분명히 right way, right action, 옳은 행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사람들의 기준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녀의 행동은 right action, right way를 선택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녀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손에 볼 것 같고 당장은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좋은 것을, 옳은 것을, right way를, right action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다 보면 세상의 기준과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것은 당시의 사회나 국가의 기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할 때 당할 고초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원칙이 아닌 하나님의 원칙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미사업가인 백영중이라는 분에 대한 기사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나는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나는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 그는 테코스라는 큰 회사의 회장인데 아이빔, 철빔이 있는데 H빔도 있고요. 아이빔이 있는데 아이빔 생산을 해서 판매를 했는데 연 매출액이 2억 불이 넘었다고 합니다. 경량 철골 판매에 있어서는 미국 시장 점유율의 60%를 차지할 만큼 엄청나게 많이 팔아서 현재 미국의 강철왕이라는 별명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백영중 회장이 돈이 많아서 똑똑해서 금수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평안도 선천에서 출생한 후에 홀롤단신으로 남쪽으로 내려와서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후에 온갖 고생을 하여서 자수성가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좋은 분들을 만나게 주셨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것을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너무 고달프고 어려울 때 식당에서 일을 할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북쪽에서 쫓겨나고 남쪽에서 살지 못하고 미국에 왔는데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다 라고 속으로 되새기면서 오직 성실과 진실로 사람들을 대했다고 합니다. 그가 강철왕이 되었던 이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영어를 잘해서도 아닙니다. 돈도 없고 영어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과 진실함으로 손님들 대하고 거래처를 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장은 손해 보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말씀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빠른 길보다는 옳은 길을,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멀리 보고 선택하고요, 옳은 길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요, 다른 것이 아닌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물론 눈앞에 있는 것보다 멀리 있는 것을 보고 선택했고, 빠른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한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세 번째, 믿음으로 선택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0절 같이 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레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은 여호와께서라는 부분과 우리가 들었다,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것은요, 지금 기생 라합이 자기가 숨겨준 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 그들의 거짓말에 속은 후에 성문을 열고 추격에 나가자 지붕 위에 3대 속에 숨어있는 2사람의 스파이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비록 자신의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기생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한 번에 끝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돼서 화요일 날 큐티에 이 말씀을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옛날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천하지. 상천이란 말은 하늘 위, 하지 땅 아래. 아래로는 땅에, 위로는 하늘에 하나님이시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상천하지란 말이 참 의미 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이 고백은요, 신명기 4장 3절의 말씀과 매우 유사한 고백입니다. 라합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명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결단을 하고 2사람의 정탐꾼을 숨겨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믿음장이라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한다면 히브리서 13장은 믿음장입니다. 11장 31절을 보면 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by faith. 기생 라합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정탐꾼들 평안히 영접했고 숨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2명의 정탐꾼을 영접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by faith. 믿음 때문입니다. 그녀가 이스라엘 스파이를 숨겨 주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에 의해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에 의해 정복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라합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스파이들을 숨겨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녀는 2 정탐꾼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구원시켜 줄 것을 약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15절에 보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으면 그곳에 있는 어떠한 사람도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받게 됩니다. 후에 그 약속은 성취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성 안에 있는 남녀와 우양과 나귀들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의 칼에 멸망당했지만 예외가 하나 있었습니다. 6장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25절 여호수아가 6장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라합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 전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목숨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불바다 속에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이며 희생인 그녀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모델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이란 말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모세는 언급되는데 여호수아,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는 말 없습니다. 반면에 라합의 이름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믿음으로 라합은 어떻게 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라합의 보여준 믿음의 결단은 여호수아를 능가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우리의 믿음의 모델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주어진 영광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살몬이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요? 라합에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라합은요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불리우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다윗 왕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천하디천한 그것도 이방 여인인 라합이 믿음으로 선택을 잘하여 온 가족을 불바다 속에서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옳은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라합과 같이 온 가족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합처럼 믿음으로 선택을 잘해서, 믿음으로 모험을 잘해서, 믿음으로 행동을 잘해서 가정도 살리고 주위도 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얘기를 속여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잔다르크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잔다르크. 이 잔다르크는 1412년 프랑스의 시골 마을의 농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송아지를 몰고 들판에 나가서 함가롭게 놀기 좋아하는 마음씨 착한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13살이 되던 어느 주일 아침에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하늘에서 천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분부를 내리셨느니라. 잔다르크, 너는 황태자를 도와 쓰러져가는 너의 조국
프랑스를 구해야 하느니라. 그 무렵 잔다르크의 조국 프랑스는 영국과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하도 오랫동안 진행되었다고 해서 이 전쟁을 백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당시에 프랑스는 영국 군대에 거의 점령당한 입장이었습니다. 영국군은 마침내 프랑스의 전략 요충지인 오를리앙을 포위합니다. 이것만 빼앗기면 프랑스는 완전히 항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를리앙을 빼앗기느냐 빼앗기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식의 천사가 꿈속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잔다르크, 조국이 위태한 지경에 빠져 있는데 너는 어찌 그러고만 있니? 어서 신홍성으로 찾아가 왕태자를 만나 프랑스 군을 지휘하도록 하라. 잔다르크는 잠에서 깨어난 후에 벌떡 일어나 신홍성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 타는 법과 칼 쓰는 법, 기본적인 무술을 배우게 됩니다. 드디어 결전을 할 17살, 겨우 17살밖에 되지 않은 잔다르크는 남자 옷을 입고 그 위에 갑옷을 입고 긴 창을 들고 말에 올라 4,000명의 프랑스 군사를 이끌고 오를리앙 성을 포위한 영국군에게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합니다. 결국 세 차례의 싸움 끝에 영국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을 하고 망하기 직전에 있던 조국 프랑스를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일로 말미암아 17살의 소녀 잔다르크는 백년 전쟁 후기에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출한 영웅이 되어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구한 영웅으로 지금도 프랑스 역사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 사람의 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힘. 물론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들여다보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움직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탈린 한 사람 때문에 공산주의가 구소련을 지배하고 공산주의가 온 세계에 퍼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4, 50년 동안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스탈린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600만 명이 되는 죄 없는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고 전 유럽이 공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쁜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한 사람이 주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로마 제국 어디서나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 덕분에 로마 제국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나중은 유럽이 복음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여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모험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리에 앉아서 고민만 하고 계산만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은요, 대부분 믿음으로 모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모험을 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그의 가족이 믿음의 족장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든 손을 홍해 바다 위로 내미는 모험을 했기 때문에 홍해 갈라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물 위에 발을 내딛는 모험을 했기 때문에 그가 인간으로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스파이를 숨겨주는 모험을 했기 때문에 그녀와 그녀의 가족의 불바다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고 그녀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뭐 많은 나라임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간 나라임을 아십니까? 믿음으로 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무리 불경기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무리 경쟁업체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열면 어느 누구도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아 놓으시면 어느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방 안에 들어박혀 고민만 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밤새도록 계산기만 두드리고 계획을 세웠다 접었다 하는 고민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험하여 자기 자신과 가족을 살린 라합처럼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